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네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찬미 예수님. 네, 교회 달력으로 다해 연중 34주 마지막 주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보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인물들을 만납니다. 지도자들, 군인들, 죄수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누구한테 거부당하거나 반대받는 그런 일들을 겪으셨나요? 일상이죠, 그죠? 일상.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반대받는 모욕과 또 어려움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유혹은 광야에서 사탄에 의해서 받았고 또 두 번째 유혹은 공생활 전체에서 늘 사람들에게 기득권자들한테 모욕과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연중 마지막 주일 십자가상 위에서까지 예수님은 반대하고 거부당합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거부당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렵지요. 겁나죠. 하지만 그때가 바로 구원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상에까지 반대받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의 축복, 구원이 어떻게 발견되는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복음 장면에서 이 세 부류의 지도자, 군사들, 죄수는 똑같이 요구합니다. 너나 살려봐라. 너나 살려봐라. 살려봐라. 구세주라면, 왕이라면 살려봐라. 마지막 죄수는 또 이렇게까지 해요. 너도 살려보고 나도 구해봐라. 지도자와 군인, 죄수가 말한 그런 요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과 우리를 구원할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예수님 어떻게 구원할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이들의 정답을 요구하는 그러한 강력한 어떻게 컴플레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죄수와의 대답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구원의 가치를 정확하게 제시하십니다. 구원은 우리라고 하는 좋은 가치 속에 있는 집단 문화의 정답 요구형이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좋은 문화의 한 개인의 성찰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찰은 뭡니까? 오늘 제 두 번째 죄수의 태도와 질문에서 나타납니다. 성찰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이요. 성찰은 바로 하느님께 대한 요청입니다. 요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구원의 사건들을 하느님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지 지도자들과
군인들이 요구했던 정답형 요청의 요구에 한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들이 요구하는 해결사로서의 구원을 내려놓고 바로 한 가지 십자가를 지는 일로 구원을 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매달리는 그 십자가,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군인들과 지도자가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해결을 하고 할 때 그건 구원이 아니라 분열로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방식이에요. 나를 살리지 못할 때 바로 상대방을 살릴 수 있다는 이 어떻게 보면 정반합의 원리, 이 군의 원리가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실천되어 온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구세사입니다. 오늘 자세히 이 마지막 죄수의 태도를 가만히 보십시다. 죄수는요, 지도자라든가 군인들의 또 다른 죄인과 아주 다릅니다. 그분은 성찰의 모범입니다. 여러분들 곧 있으면 대림 시기를 맞이해서 성탄 준비, 주님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것이 성찰입니다. 성찰과 참회와 식별이 구원으로 가는 3단계입니다. 성찰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복음에서는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들이, 군인들이 너도 살려보고 우리를 살려보아라. 하지만 죄수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성찰의 ABC를 보여주는데 성찰의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성찰의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성찰의 첫 번째다.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지 않냐? 또 성찰의 중요한 점, 저분은 죄도 없지 않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성찰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것도 성찰이죠.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이 마지막 죄수는 정확하게 자기를 알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아는 성찰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깊이 참회합니다. 참회야말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참여할까요?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지도자나 군인처럼 나를 구해 주시오 하는 요구가 아니라 겸손되게 질문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이러한 참여적인 질문이 나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또 봉사생활과 크게 말하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강력한 요구, 물론 불의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지만 구원의 길에 가는 데 있어서는 겸손한 자세의 모습으로서 자기 자신의 성찰에 인한 참여의 질문, 이 질문을 한다면 우리라고 하는 좋은 가치 속에서 집단화되는 답 요구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좋은 문화 속에 나 개인의 내가 나로서 구원되는 길을 분명히 주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좋은 문화 속에서 잘못했다가는 우리라고 하는 좋은 가치 속에 집단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집단화는 구원으로 가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라는 좋은 가치 속에서 내 스스로가 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오늘 죄수의 마지막 모습,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나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정답 요구가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구원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오늘 주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진심으로 말한다. 아멘 하며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 네 가지. 집단이 아니에요. 이 믿는 무리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오늘 복음의 묵상을 통해서 구약의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차이를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이러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터전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왕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오늘 제일 독서가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백성들이 첫 번째 원했습니다. 두 번째, 하느님이 임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목위원 회장 그렇게 임명합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임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전통 방식이고 바로 로마 교황청에서도 주교님을 뽑는 거나 중요한 직접 뽑으면 다 그렇게 합니다. 다 백성들이 원해서 써내면은 하느님이 임명해 주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이러한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백성들이 뭘 보고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을까요?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시는 이는 다윗 임금 당신이었다. 사울이 왕일 때도 당신이었다. 다시 말하면 싸움 잘한다 소리예요. 싸움 대박 잘해요. 다 지켜주고 보호하는 거죠. 바로 아버지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양을 보호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두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왕은 뭐냐? 오늘 복음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왕은 뭐냐? 싸움 잘해서 물리적으로 보호해주는 왕을 거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왕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희생. 오늘 바오로 사도는 정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향해 창조되었는데 그분은 또한 몸의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것. 그런데 그 머리이신 왕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까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평화를 줬다는 것이죠. 자기 희생이 아니고서는 왕으로 드러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교의 왕직은 봉사직입니다. 저도 왕직으로서 봉사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단체의 책임자들과 사목위원도 왕직이지요.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희생이야말로 왕직의 제대로 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저는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구약의 왕이든 신약의 왕이든 서로 반대의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차원을 말씀드려요. 그 무엇이냐? 성찰의 가장 중요한 ABC는 내가 나를 제대로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생활화하는 건데 그 뭐겠습니까? 성찰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내가 늘 옳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는 능력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나를 바라보는 것이 성찰의 ABC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수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교의 마지막 주가 아닌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이런 그 세대를 잘 분석해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성찰의 모습을 우리한테 제시했을까? 우리 이민 1세대 저희 아버님이나 또 이렇게 되는 분들은요. 삶의 시선을 통해서 볼 때는 해야 되는 것을 늘 봤어요. 또 해야 되는 말을 늘 하고 살으셨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must, should. 그 자녀들 교육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must, should가 많았다는 그걸로 성장해 온 건 분명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낯설고 물서는 곳에서 해야 될 일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정도 꾸리고 교회도 건설하고 했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이런 해야 될 일의 가치가
이곳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가족도 만들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 2세대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걸 해야 되고 보고 싶은 걸 보여야 되고 want, wish가 두 번째 세대의 가치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첫 번째 세대가 옳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만의 그러한 가치, 시선, 그런 성찰,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 다음에 3세대, 그 앞으로 미래 세대들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의 성찰 방식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해야 될 것을 하는 것과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과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을 뛰어넘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 성찰의 목표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죄수가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보여지는 대로 보고 사는 능력 최고의 성찰의 목표다 하는 말씀 나누고 싶어요. 거기에 이건 틀렸네, 저건 맞았네.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그 시대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으로 하는 시대, 그리고 보다도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시대는 나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있는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성찰 능력이 예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불이 나고 이 호주가 불타는데 있는 그대로 봐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돕고 싶어서 돕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모교 추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다 어떤 조건이 없어요. 거기에 이렇게 조건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있는 그대로 예수의 가치, 예수의 성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인정해요. 예수의 방식 어떤 걸까요? 모두가 있지만 다 다양하다는 것이고요. 이 군인의 방식과 이 지도자 방식 뭐겠습니까? 모두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추상적이죠? 술 먹는 거로 비유해 볼까요? 예수의 방식은요, 술 먹을 때 저는 술을 조금밖에 못 먹습니다. 아, 그렇게 됐어요. 나는 많이 먹어요. 그러는 이게 예수의 방식이에요. 근데 좀 전에 했던 군인들과 여기 복음의 지도자 방식이 뭐냐? 다 똑같이 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먹습니다. 술 다 따라. 쭉 따르고. 자, 완샷이야. 완샷. 자, 위하여 먹어. 팍, 닥터. 저 안 먹었네. 저 따라라, 저기. 똑같이 안 먹었네. 이걸 얘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술 먹는 방식을 얘기했지만 다른 방식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럼 혹자들은 이거 산으로 가는 거야? 들로 가는 거야? 하느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똑같은 방식이 나쁘다, 이거 좋다, 그거 얘기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방식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방식을 어떻게 초대하시는지를 주님께서는 늘 오늘 나에게 낙원으로 가는 것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기쁨에 또 2019년 다해를 보내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